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욥기 28장 앞부분이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기를 욥기에서 욥기 28장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여러 지루하고 답답한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과는 달리 정말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요. 욥기 28장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욥의 친구들이 여러 차례 자신이 욥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지혜자의 모임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혜자의 모임에서는 우리들의 연구와 고민으로 얻은 교훈들 뿐 아니라 여러 선조들,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지혜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욥, 너 한 사람이 고민해서 깨달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욥,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말 나보다 지혜로우냐? 도대체 지혜가 뭐냐? 진정한 지혜, 욥이 인정할 수 있는, 욥이 탄복할 수 있는, 욥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1장에 묵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지혜 문헌이다. 지혜 문헌은 당연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지혜 문헌인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욥기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가? 욥기 이 긴 분량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1장에 이미 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소개하는 것부터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뭔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한, 그러면서 자신이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온전함이 이런 거였나? 욥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나? 약간은 실망하고 약간은 막 엄청나게 높여보았던 욥의 지위가 조금 추락해져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28장쯤 묵상이 이어져 왔다면. 그러나 지금 28장에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욥의 지혜가 만만치 않은 지혜구나. 욥이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그래 결과적으로 욥이 친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는 허탄한 지혜야. 허탄한 지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조화에 대한 어떤 통찰을 빼고 인간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꽤 쓸만한 이야기고 꽤 교훈으로 받아둘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는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비교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증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안 간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구나. 저 사람도 꽤 많이 공부를 했구나. 사람들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미천한 존재며 자신이 깨달은 지혜의 수준이 하찮은 수준이라는 것을 영원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진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인간이 금은 동철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욥의 시대에도 돌도끼, 나무 토막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나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욥의 시대에 나무는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법 강하기 때문에 나무는 항상 중요한 도구, 부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돌들, 나무보다는 다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나무보다도 더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동기 문화도 있고 철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금속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금속이 나무처럼 돌멩이처럼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데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돌 속에 녹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 쓰려면 돌을 녹여야 됩니다. 돌을 녹여서 금속 성분만 따로 분리를 하고 그 금속 성분을 따로 모아서 형상을 만들고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는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내는 것도 더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은 동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표면에 널려있는 곳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우니 땅속을 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돌 속에 금은 동철이 들어있다면 아마 땅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땅을 팠는데 그렇게 깊이 파지 않은 곳에 금은 동철이 발견되면서 땅을 파면 있나 보다 하면서 더 깊이 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목숨을 걸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덩이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마땅한 금은 동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금맥을 발견하고 수없이 많은 보아들일 여러 종류를 찾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덩이를 더 깊이 팝니다. 구덩이가 무너지지 않게 보강을 하면서 구덩이를 깊이 파내려갑니다. 그 속에 묻혀져 있는 보아를 얻을 욕심에. 그래, 그 밑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하려면 걸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줄을 타고 매달려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보강을 하면서 내려간다고 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전기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불을 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 보이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지하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타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폭발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갱도가 무너지거나 그 안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던 광부들이 화상을 입거나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또 줄을 타고 매달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면서 욥은 짐승들의 비유를 듭니다. 야, 그 땅 속에 보화가 있어. 황옥도 있고 사금도 있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게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이 좋아서 높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도 지표면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매도, 솔개도 어디에 사금이 있고 어디에 보화가 묻혀 있는지 모른다. 근데 인간은 그걸 찾아낸다. 용맹스러운 짐승들, 높은 벼랑에도 올라가고 어두운 숲속도 아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용맹스러운 맹수들도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흔들리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곳은 가본 적도 없고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한다. 왜? 두려우니까. 어둡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것이 어두운 곳이고 위험한 곳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보화를 기어이 찾아가지고 나오는 인간은 그 능력과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대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얼른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결론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상당히 대단하다. 짐승들이 어떤 짐승은 인간보다 눈이 좋고 어떤 짐승은 인간보다 힘이 세고 어떤 짐승은 인간보다 용맹하죠. 인간은 그런 짐승들에 비해서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짐승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인간만의 능력이죠. 다른 짐승은 시도해보지도 않는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 그것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은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제법 지혜로운 짐승들이 있어요. 강아지들 중에서도요, 유난히 똑똑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인간과 소통을 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가 막힌 재주를 펼치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제법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인간 한 명이 거대한 맹수 한 명과 싸우면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고 그래서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고 모든 짐승들을 특히 거대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될 만한 짐승들은 멸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담아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위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하찮은 수준인지, 뭔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서 암시처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설명한 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면 인간은 단박에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교육받으면서 잘 먹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다 청년이 됩니다. 청년 때의 그 아름다움, 건강함,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만이 오는 겁니다. 오만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쏟아냅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그 시기를 지혜롭지 못하게 지난 사람들은 노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외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요절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어렸을 때 지혜가 있어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 노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는 그렇지 못한 자기만을 생각하고 젊었을 때 한때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오늘만 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진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려고 하지만 때로는 결국 그것을 자신을 해치는 데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 돈이 얼마나 많고 장비가 얼마나 최신 장비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못 가지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이 문제고 윤리가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쾌락, 눈앞에 돈을 거머쥐는 거, 그게 최선의 목표가 된다면 인간은 개만도 못하고 인간은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을 때라야 인간은 요긴한 존재, 인간 덕분에 많은 짐승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셨고 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있고 자기 교회만을 위하고 있고 자기 회사만을 위하고 있고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욥기를 다 끝까지 읽었어요. 그 중간에 어떤 흐름인지 그 중간중간에 대화의 내용 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워지지 못했어.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교만해지는 겁니다. 야, 너 욥기 읽어봤어? 난 욥기 읽어봤어 하면서 욥기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을 깔볼 줄이나 아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욥기를 읽은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를 읽었으면 겸손해져야죠. 욥기를 읽었으면 좀 더 지혜로워져야죠. 욥기를 읽었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생각하는 것이 더 완숙해져야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묻어놓으신 많은 부활을 발견합니다. 오늘 2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부활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잘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들의 윤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협하고 불의해지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정직해져야 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욥기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